뜻을 따라 보내심 받은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가 모두 죄악된 것으로부터 하나님 빨리 떠나 하나님의 거룩한 행실을 본받아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시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침과 한낮과 그리고 저녁의 기온차가 참 아롱이 다롱이로 다릅니다. 네, 이럴 때 참 우리의 건강이 잘 변화되는 날씨에 적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12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은 슬픈 도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깨어나라. 포로 상태에서 일어나서 나갈 준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을 낼지어다. 내 힘을 내어라.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아름다운 옷. 옷은 신분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옷인 것이지요. 이전에는 네가 티끌에 앉아 누더기의 옷을 입었지만 이제 너는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어라. 너는 이제 명예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포로의 옷을 벗고 이제 자유인의 옷을 입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돌아온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포로의 옷을 벗고 자유인의 옷을 입으라라고 오늘 아침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떤 외부의 공격이 너희를 멸절하지 못하게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계속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티끌을 털어버려라. 세속적인 것들을 털어버려라 라는 것이죠. 세속적인 것들에서 이방 문화에서 빨리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보존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티끌을 털어내고 일어나 앉으라. 승리의 보좌에 앉아라는 것이죠. 이 승리의 보좌에 내가 너를 앉혀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제는 놓였으니 얽어매었던 이 줄을 너네들이 풀어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속박을 이제 너네들이 거부해라는 것이죠. 왜? 목에 매어졌던 그 끈이 이제는 풀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루살렘에 펼쳐질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더럽혀지고 버림받았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침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죄로 더럽혀졌고 버려졌던 그 시온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이 보좌에 임하는 거룩한 곳으로 회복되어질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될 것이다. 복음이 임할 것이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없이는 할 수도 없고 인간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복음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음이 임하면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정체성이 회복된 자는 사명도 회복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정체성이 회복된 자는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과 그의 책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부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믿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이 되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입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을 보면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복음이 임하면 구원이 선포됩니다. 이 구원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예루살렘을 이방 족속들에게 값없이 파셨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의 학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돈 없이 값없이 주었기 때문에 돈 없이 속량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지불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구원하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멈출 수 없고 그의 목적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5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을 말하죠. 이스라엘이 바로 사로잡힌 장소입니다. 근데 그 사로잡힌 장소에서 그들이 공연히 압제를 당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다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이 이렇게 까닭 없이 그들 가운데 잡혀갔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지?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조금 의아한 것이지요. 마치 예루살렘이 죄를 지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이유도 없다는 듯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예루살렘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듯이 까닭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까닭이 있는 것이라고.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듯이 지금은 내 백성은 무고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 안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내 백성은 무고하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의 죄악을 다 잊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향하여서만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깨끗하게 하시고 아주 철저히 자기 백성의 편이 되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안에는 이 제사함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그 축복 안에 우리의 제사함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5절 후반부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고 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고 있다. 이스라엘의 포로됨에 그들이 당하는 핍박과 그들이 당하는 모욕, 그 고통은 그들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도 고통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은 그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바벨론 사람들이 어떠한 짓을 하였습니까? 유대인들을 자기네들의 술자리에 불러서 하나님을 하는 찬양을 술자리에서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던 성스러운 도구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술잔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자녀들의 고통은 자녀들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에게는 아버지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죠. 자녀가 행실을 잘하면 부모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자녀가 행실을 못하면 부모의 이름을 깎아내려주죠. 그렇지만 부모는 어느 상황에서든 내가 부모를 혼내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남이 내 자식을 바르게 고쳐보려고 그 의지, 그 의미는 좋을 수 있습니다. 온전히 훈계하려고 때린다든지 정색을 하고 혼을 내면 부모는 화가 납니다. 네, 왜냐하면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은 나만 인도할 수 있고 내 자식은 내가 보호한다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버지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이제 그가 나의 아버지임을 알 거라는 것이지요. 내 백성이 그때가 되면 내 이름을 알리라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날에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욕을 당하는 그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자녀들이 고통받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단지 함께함으로 평강을 주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자신이 평강으로, 하나님 자신이 그곳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고통을 다 안다. 너희가 고통당할 때 비로소 너희 안에 내 이름이 있는 것을 알 것이니라. 그 날이 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에스겔도 유배지에서 환상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이곳에 유배지에도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은 계속해서 긴박하게 이어지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8절에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왕의 귀한 사건입니다. 왕이 돌아온다. 왕이 돌아와서 그 왕의 통치가 시작될 것이다. 이 황폐해졌던 예루살렘에 왕이 돌아온다. 네, 이것은 그 거민들에게,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기쁜 노래가 아닐 수 없고 믿음의 노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게 되고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 기쁜 거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임박하게 진행되어집니다. 이 복음은 11절에 보면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이 복음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 포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또 임하였습니다. 빨리 떠나라 떠나라. 이건 무엇입니까? 이방의 문화로부터 떨어져라.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떠나라. 왜? 구원의 운동은 정화의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더러운 것들로부터, 제약된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죠. 거룩함과 경건의 삶을 너희는 살아야 되는 백성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주님을 믿고 거룩하게 정화될지어다 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 지금 이 바벨론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이 제2의 출애굽은 제1의 출애굽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신다라는 것이죠. 너희 앞에서 행한다라는 건 인도하는 겁니다. 너희 뒤에서 호위한다라는 것은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1의 출애굽은 어땠습니까? 그냥 광야를 떠나게 하셨어요. 광야를 떠나는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2의 출애굽은 떠나자마자부터 내가 너희를 앞에서 인도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뒤에서 보호한다. 더 영광스러운 출애굽을 내가 행하겠다. 제1의 출애굽은 6월절에 허리를 동해이고 급하게 빨리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황급히 나오지 마라. 도망하듯 나오지 마라. 내가 너희를 이끄는 이 인도하심, 이 출애굽은 당당한 것이다. 쫓기듯이 나오지 마라. 겁낼 필요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성으로 걸어가는 길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인도하고 뒤에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임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질 때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복된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7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이 좋은 소식은 뒤에 나오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고 느낌표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자막을 담당한 우리 중원 형제에게 뒤에다가 느낌표 하나를 붙여달라고 했습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느낌표는 이것을 전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의미와 내용을 넘어서서 이것은 전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인데 그 복된 소식은 본문에서 복된 소식 안에는 평화가 있다라는 거죠. 평화를 공포하며 그리고 구원을 공포하는 거다. 평화가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너희가 전해야 되는 복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아름다운가, 아름답다, 이 원어는요, 때에 맞다라는 뜻이에요. 타임리라는 뜻입니다. 그냥 beautiful이 아니고 때에 맞는, 때에 맞는 때에 맞게 전하는 것, 때를 놓치지 않고 전하는 것, 그 때를 붙잡는 것,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때에 맞지 않으면, 그 때를 놓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후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서는 안타까움이 될 것이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의 발걸음이 되기 위해서는 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7절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서 다시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보내심을 받은 자, 또 전파하는 자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보내신 이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이 보내신 이의 뜻을 잘 전달하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무엇을 전해야 하나? 보내신 이의 뜻을 전해야 하죠. 그래서 듣는 자로 하여금 듣게 하여야 합니다. 전파가 돼야 듣는 것이지요. 듣게 하여서 얻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 방법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누가 나에게 구원을 전해 주었기에 저는 그것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구원은 외부에서부터 나에게로 왔다라는 것이지요. 내 자신 안에서 깨달음으로 내가 원해서 내가 구원을 알아서 내가 빌어서 나에게 구원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나는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났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십시오. 그래서 들은 자가 그 들음으로 인하여 복음을 받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고난 속에 있는 누군가는 여러분이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어떠한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열심도 아니요, 나의 노력도 아니요, 그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나의 뒤에서
나를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일하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란 존재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만족이 필요합니다. 이 만족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는 감사, 우리가 구하는 필요한 것,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좋은 것들, 이거는 하나님 한 분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주께만 돌아오라. 이것을 여러분이 전파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충분히 다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영접하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 신자의 정체성, 보내심을 받은 자, 전파해야 하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우리가 날마다 씨름하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은 오히려 더 큰 짜증만 생산할 뿐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인생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부로부터 구원이 들어올 때 그 구원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깰지어다. 이것은 신약에서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을 때 보내심을 받은 자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무엇인가? 빌립보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네, 주께서 가까워지는 때, 즉 예수님이 반드시 심판자로 서서 다시 오실 것이며 너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때가 가까이 왔다. 너희는 무엇을 알게 해야 하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해야 한다. 이 관용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관용은 양보하고 지는 것이지요. 관용은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진 자만 베풀 수 있습니다. 왜? 없으면 뺏어와야 하잖아요. 근데 뺏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맞지 않죠.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을 탐내지 마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알려라. 양보하고 지는 것을 알려라. 이 의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덕목은 양보하고 지는 것입니다. 양보하고 지는 것이 성도의 실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양보하고 지는 것의 내용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여기서 끝으로 형제들아라는 그 형제들아에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제 같은 경우에 끝으로 순양아 무엇이든지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순양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살아가야 되는 세계관입니다. 관용, 그 관용의 내용. 양보하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 내용이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의 자세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이고 그들의 길을 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은 바로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기림이라는 것은 인정받을 때, 칭찬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고 행하라라고 말하죠. 지금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이 여러분을 본보고 여러분을 보고 본받고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보내신 이의 뜻이며 보내심 받은 자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살아가야 하는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리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궁극적인 목적은 평강을 주기 위하여입니다. 그 평강이 그냥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 그 자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될 때 바로 이 나라에 임한 것이고 또 지금 우리에게 임한 것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보내신 이의 뜻을 전달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 닥칠 때, 힘들 때 이기려 하지 아니하고 양보하고 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함으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하나님 그 하늘나라의 시민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아침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관용을 베푸는 자로, 관용을 알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지고 양보함으로 공동체가 살아나는데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에든지 참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에든지 경건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에든지 옳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에든지 정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를 보고 하나님 본받는 자들로 보내심 받은 자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본보고 행하고 본보고 행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행실들이 하나님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 가운데 쓰임받는 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며 우리 인생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서는 복되고 기쁘다고 인정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참왕이시며 하나님의 통치만이 내 인생의 해답임을 믿습니다. 오시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사오니 그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무엇보다도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정결과 선과 아름다움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그 본을 보고 또 다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이어지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아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예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어디에 가든지 예수 생명을 내어주고 예수 생명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아름답다 칭함을 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